자, 우리 디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면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로 3절 말씀. 자, 디도서 2장 1절로 3절. 자, 2절, 1절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다 같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교이며 말씀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없으면 양식이 없는 것처럼 허덕이고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나무가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혈육의 가족보다도 우리 신앙의 가족들을 더 잘 만나지 않습니까? 먼 친척들은 1년에 한 번 보기 어려워도 우리 영적인 가족들은 매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바로 여기 나와 함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육신의 형제는 이 땅 위에 살다가 다 헤어질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나누어져 가지고 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형제는 믿음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목회자로서도 서로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을 잘 조정하면서 마치 영적인 교사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자,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자, 그러면서 권면하는 위치가 바로 이 목회자의 위치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른 길로 나가기가 쉬워요. 양과 같잖아요. 양들처럼 곁길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돼요. 자, 이 길이 올바른 길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대한 가족을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이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대가족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 손주, 손녀들, 또 그리고 삼촌, 고모, 이모, 이런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있는 대가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대가족 안에서 어른들은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전수해 줍니다. 이 삶의 이 기술과 지혜를 빌려주고 그리고 전수해 주어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되고 목적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고루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청년만 모여있다, 또 어린아이만 모여있다,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로부터 손주들까지 가족이 고루고루 모여있는 것처럼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전 세대, 전 연령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소득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가족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을 성장시켜 나아가면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가족의 연대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다양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 교회의 가족을 이룰 것인가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6종류가 나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지도자, 디도, 그리고 종, 이렇게 6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다 나이가 다르잖아요. 성별이 다르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공통 본무 하나 때문에 이들이 이걸 붙잡고 함께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큼 참 아름답고 교회만큼 형형색색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안에 다양하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또 그리고 지도자, 종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을 사도로 세운 목적이 뭐냐?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둘째로는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진리의 지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셋째로는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택하여서 사도를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하고 진리의 지식을 알고 영생의 소망을 가져라. 그러기 위하여서 바울을 사도로 세워서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첫째로 이들은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거짓 교사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거짓 교사들처럼 살면 안 돼요. 입으로는 시인하고 입으로는 잘 믿는다 그러지만은 행위로는 버린 사람들. 우리가 행동과 말이 일치되어야 돼요. 근데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행동은 아무런 열매가 없다.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에요. 둘째로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양심을 버린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양심을 던져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양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나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그 안에 있으면은 양심의 기준이 더 나쁜 쪽으로 기울어져 버려요. 선한 사람과 있으면은 양심의 기준이 더 높은 쪽으로 양심의 기준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양심의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셋째로 거짓 교사들은 어떻느냐? 이 거짓 교사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 다르지 않은 사람들, 이게 거짓 교사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움 받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이고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서 양심을 버린 자이고 안 믿는 자와 똑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처럼 믿음이 자라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2장을 쫙 보면은 먼저 1절에서는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핵심 내용.
그리고 2절로 10절에서는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11절로 14절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삶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라,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라, 권하라. 성도들에게 말로 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또 권해서 가르치고, 말해서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여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권하는 건 뭐예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만목의 집사님, 만목의 성도님,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권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 예배드립시다. 그렇게 말하면은 뭐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가서 집사님, 왜 이번에 밤예배 잘 안 나오세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건 정말 구체적으로 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설교할 때에도 우리 모두 같이 예배드립시다. 그렇게도 말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가서 개별적으로도 우리 같이 더 열심히 예배드립시다. 밤예배 빠지지 말고, 새벽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예배드립시다. 그게 같이 가야 돼요. 그냥 설교할 때만 말하면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인 모양이다. 나는 바쁘니까 그 정도만 나가도 나는 뭐 별로 괜찮은 모양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해야 되고 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바른 교훈, 합당한 것, 이게 뭡니까? 신학과 윤리예요. 바른 교훈, 이거는 바른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믿으려면은 바른 신학, 바른 복음, 이걸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른 교훈, 신학이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마치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한 번만 예수 믿을 때 내 죄를 회개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필요 없다. 한 번만 예수 믿을 때 회개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죄가 다 자동적으로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가서 뭐 또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한 번만 회개하면은 자동적으로 나머지는 회개가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된다. 이게 구원파의 신학이에요. 거기에 잘못 빠지게 되면은 정말 믿을 때 한 번만 고백하면 끝나는 줄 알고 마음껏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고 말아요. 또 구원파에서는 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자, 오늘 예수를 자기 주님으로 영접할 사람들은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손을 딱 들면은 오늘 2021년 7월 25일 저녁 7시 53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이 구원받은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2021년 오늘 저녁 이 시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나는 2021년 7월 25일 저녁 7시 54분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학입니까?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옳은 줄 알고 있다가 지옥에 가고 말아요. 바른 교훈, 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에게는 삶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 잘못된 신앙, 삶이 없이, 열매가 없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른 교훈, 하나님 말씀에 바른 교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레데 성도들이 삶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들에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삶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삶이 따라와야 된다. 예수를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지만은 비판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어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두 가지 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어찌 이 한 나무가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입에서 찬송이 나왔으면은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직 삶이 믿음이 있으면은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것, 바른 교훈이 있으면은 합당한 것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윤리를 이야기해요. 윤리. 세상 윤리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 부모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은 세상 윤리에서는 부모를 밀쳐내고 도망가는 게 세상 윤리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끝까지 거기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윤리, 신앙의 윤리인 것이. 물론 어떤 우리 믿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니까 특수하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모범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믿는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죽여도 된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특수한 경우에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하여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겠느냐, 그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시험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6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디도, 종들,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은 2절에 나와 있는 늙은 남자, 여기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 늙은 남자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며, 6가지가 나와요.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 6가지가 나와요. 근데 절제, 경건, 신중, 이거는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갖고 있는 법칙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믿음, 사랑, 인내, 이거는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로는 이렇게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가 나이 들었으면은 이제 뭘 가져야 돼요? 엄숙함을 가져야 돼요. 위엄을 가져야 됩니다. 중후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나이 든 남자들, 그랬으면은 지혜와 연륜을 가지고 삶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늙은 남자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6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절제, 그리고 경건, 신중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먼저 절제하라, 절제하라 그랬어요. 절제하라. 참 옛날에는 남자들이 집에서 왕이었잖아요. 왕. 그래서 남자들은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술상 봐봐라, 밥상 봐봐라, 친구들 불러다가 뭐 안주 준비해라, 그러면은 여자들은 꼼짝없이 그 말에 따라야 돼요. 근데 절제하라, 절제할 줄 알아라. 가정에서 자기가 연장자라고 가정에서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남들을 시키고 남들 부려먹고 마음껏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그러는 줄 아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남자, 나이 든 남자는 제일 먼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느냐? 절제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절제의 성품. 참 이 나이가 들면은 점점 우리가 가벼워져야 됩니다. 가벼워져야 돼요. 비우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걸 생각하고 자꾸 우리를 없애가야 돼요. 비워나가야 돼요. 근데 거꾸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냥 노욕이 생겨가지고 더 붙잡으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이러니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손을 펴면서 이 비워가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더 거꾸로 되어가지고 이런 욕심이 더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해라. 비워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집에서 왕노릇하면서 남을 남에게 군림하려 하지 말고 이렇게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절제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해야 돼요. 자기가 맨 위에 있다 보면은 예의가 없습니다. 그냥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경건해라. 경건함을 가지고 조급하지 말고 성급하지 말고 염치와 체면을 가지고 경건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을 가져라. 신중하라. 자제력을 가져라는 거예요. 억제하라. 또 용의 주도하라. 생각 있는 인격을 가져야 된다. 신중함을 가지고 사려 깊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이제 늙은 남자들에게 주는 이 일반적인 성품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성경적인 신앙적인 세 가지 성품은 뭡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인내함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참 인내는 뭡니까? 항상 성경적인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인내가 아니고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인내예요.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견딜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와 같이 소망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인내함을 가질 것인가. 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덧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성도답게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고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 인생의 노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냥 머리로만 알지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몸으로 거쳐왔잖아요. 쓴맛이 뭔지 단맛이 뭔지 매운맛이 뭔지 다 머리로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이 귀중한 인생의 때를 소중한 선물의 경험들을 놓치지 말고 이것들을 가지고 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줄 알면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필요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하지만 성경에서는 늙은 남자로는 나이가 많은 남자랄지라도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얼마든지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고 모범이 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름답게 노년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실수하면서 시행착오하지만 이미 어르신들은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인생의 그 경지에 올라가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때를 우리가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쓸모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인생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을 세월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늙은 남자로는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와 같이 절제할 줄 알고 경건할 줄 알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있어서 온전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